참새 예수 홍종수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예수의 조직 신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주제는 성경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 근본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고 심각하게 싸움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교실에서 하는 말장난 그만두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 가지 견본을, 샘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스피린과 같은 약이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약이다. 성경은 우리의 운명의 미래를 내다보는 토정 비결이다. 세상에서는 숨겨져 있지만 하늘이 알고 있는 우리의 운명을 가르쳐주는 비법의 책이다. 세 번째,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만드는 마켓과 같은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시장 가듯이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LA 근처에 있는 USC 대학의 구내에 있는 근사한 고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성경이죠. 성경전서라 그러죠. 혹은 성서신학, 성경신학, 성경전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은 옛날부터 먹어온 약이니까 한약, 신약은 서양 문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약이니까 양약. 성경 전서는 약방처럼 약을 팔지도 모르죠. 제가 살고 있는 LA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약국 중에 하나가 전국 체인점입니다. CBS라는 약국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약과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약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은 뭘까요? 제일 잘 팔리는 약은 뭐니 해도 두통약하고 비타민 종류일 겁니다. 비타민 D는 이 태양이 주는 건데 우리가 실내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라고 의사들이 권장을 하지요. 가장 역사가 깊은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바이엘 아스피린. 바이엘 아스피린을 여기 뭐라 그랬냐면 기적의 약이라 그랬어요. 원더 드럭. 이 아스피린을 못 먹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위장장애로 못 먹는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10만 명쯤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타일레놀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성능은 바이엘 아스피린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바이엘 아스피린을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타일레놀을 많이 먹지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약입니다. 그러나 타일레놀은 소염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염작용도 할 수 있는 아스피린 대체약이 나왔습니다. 모트린 혹은 에드빌 이런 약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통제, 해열제 다 합쳐도 바이엘처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책이 많지만 성경처럼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아스피린 만병통치약입니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까 본 그 바이엘 아스피린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작년에 나온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소수의 개인의 의견인데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나와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피린 꾸준히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본인은 치매 걸리면 천국이죠. 아스피린을 매일 100ml씩 꾸준히 복용하면 뇌 세포에 손상을 주는 단백질인
플라그의 양을 감소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게 작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2019년 올해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아스피린과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먹으면 치매도, 두통도, 몸살도 다 치료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아스피린 같은 겁니다. 가장 오래된 약이고 가장 효과가 높은 만병통치 기적의 약입니다. 어쩌면 구약과 신약은 이 아스피린 같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실천만 하면 복받는 것, 구원받는 비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번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은 건데, 성경으로 점을 치는 사람도 있죠.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눈 딱 감고 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은혜 받은 기자를 가지고 설명해서 위로를 주고 길 안내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더러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토정 비결을 처음으로 시골의 할아버지들이 구정 때 봐줘서 토정 비결을 봤습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료 토정 비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료 토정 비결. 여기에 인터넷 사이트가 참 설명을 잘했어요. 1517년에 태어났으니까 토정 이지암 선생님이 기독교로 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그때네요. 500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토정 이지암 선생님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만든 이야기책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책. 저는 중학교 때 시골 할아버지들이 저의 팔자를 봐주고는 죽을 팔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그 죽을 팔자가 떼워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국은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 1학년만 마치고 중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약이 올라서 철든 다음에 토정 비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서는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올 것이다.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말로 위로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한꺼번에 다 읽어보면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혹은 기고만장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정도, 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소설책과 같은, 딱 성경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토정 비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저도 2020년 제 팔자를 보니까 이것저것 나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건 지금 좋은 것만 뽑았습니다. 뭘 믿든지 그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질문. 성경을 통하여, 토정 비결을 통하여, 사주 팔자를 통하여 우리의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나요? 삑 틀렸습니다. 하나님도 미래를 점지해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를 점지해 두셨다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으며 가인과 아벨 형제를 서로 살육하게 만드는 것을 허락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의 미래를 고정시켜 놓았다. 그것은 삑 틀린 이야기입니다. 토정 비결, 주역, 사주팔자 그런 것도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잘 될 때도 불안하고 못 될 때도 불안한데 그럴 때마다 사이클 돌고 돌아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사주팔자의 철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토정 비결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달도 차면 기울고 정상에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있고 지구멍에도 볕들 온다. 때를 기다려라. 잘 된다고 해요. 분수밖에 것을 탐내지 마라. 동방에서 귀인이 온다. 저는 서쪽으로 진출하라 그랬어요. LA에서 서쪽으로 가면, 대한민국이네요. 서쪽으로 진출해 보라고 팔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성경이 미리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비결, 운명의 비밀스러운 길을 가르쳐주는 하늘의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지식일까요? 그렇다면 아스피린이라도
토종 비결이라도 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종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요. 그렇게 복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아스피린이라고 성경을 이해하든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해 놓은 비밀스러운 결정, 예정을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책이라고 생각하든지 이 두 가지는 다 성경 문자주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이 배추와 배추김치 쪽으로 생각하기를 여러분에게 권장드립니다. 자, 시장에 가면 이렇게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극히 작은 그로서리 슈퍼마켓 식자재 한 코너입니다. 사과도 왜 이렇게 종류가 많나요? 값도 다 천차만별이고 사과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은 이걸 어떻게 고릅니까? 똑같은 것인데도 여기서도 또 골라요. 자, 여기에 아기를 안고 있는 아줌마 또 다른 아저씨 열심히 뭔가 고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채입니다. 이건 과일이고 뭔가를 열심히 고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코너에도 사람들이 남녀들이 있네요. 열심히 고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바로 이 시장처럼 많은 삶의 이야기의 샘플, 훌륭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견본을 갖다 놓은 시장과 같은 것이다. 성경을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시장인데 시장에 가서 우리가 어떤 거는 쉽게 그냥 끓여서 우르륵 먹을 수 있어요. 50년 전에 먹어봤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 삼양라면을 먹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라면은 몰래 먹어도 좋을 만큼 맛있는 라면입니다. 자, 저는 이 라면은 요리할 수 있어요. 성경이 라면처럼 그냥 물만 붓고 끓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의 완제품 식품일까요? 아니면은 생고기, 이거를 짐승들은 그냥 먹을 수 있겠지만 적절히 간을 맞추고 요리를 해서 익혀서 먹어야 될까요? 성경, 구약, 신약, 이것은 약속이라는 말이고 언약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증을 치료해주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이 아니고 성경은 식재료와 같은 겁니다. 식자재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성경은 물론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 지하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을 때 그 많은 홍해의 기적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거기에 무슨 완제품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있다거나 비밀스러운 토종 비결 같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삑 틀리는 겁니다. 성경을 배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고하고 해석하고 풀이하고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입맛에 필요에 맞도록 이렇게 김치를 담그는 겁니다. 이 과정이 신학 공부고 이 과정이 목사님들의 수고고 이 과정이 우리의 기도와 결단입니다. 배추, 무 이런 식품 자재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2000년 전, 3000년 전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거 그냥 못 먹습니다. 성경은 익혀 먹어야 되는 식자재입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